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거나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잡혀간 자는 누구입니까?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는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고 불리는 살룸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치리하였는데 그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킨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시체를 예루살렘에 장사하고 백성들이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 왕을 잃은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어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끌려간 살룸 왕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룸 왕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애굽 왕의 눈밖에 난 이유도 있겠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룸 왕의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유다의 족속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살룸 왕을 위하여 범죄한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살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왜 이 단락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세금을 올리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왕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과 마음이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쏠리고 있고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외형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는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함을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18절과 19절에는 이런 악을 행한 왕은 죽은 후에 제대로 된 장례와 애도조차 받지 못하고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왕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평안하고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형통했던 것은 왕궁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한 왕궁 안에 호화로운 겉모습의 평안과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도록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한 삶의 비밀이 주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